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착해요. 손도 흔들어 주시고. 아무튼 오늘 강론을 이렇게 2페이지 써놨는데요. 사실은 오늘의 복음 말씀은 이번 이 평일 동안 몇 번 들었게요? 제가 기억으로는 벌써 2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을 오늘 이제 3번째 하는 겁니다. 전에 강론했었을 때 초점은 산란해지지 않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기서 나 좀 마음이 지금 산란해요. 손 들어볼까요? 아니, 친구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산란할 때 뭐 하세요, 여러분? 위로 쳤죠, 그죠? 산란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산란할 마음을 달래줄 위로를 쳤습니다. 근데 그 가짜 위로를 계속 받으면 어때요? 그 산란함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가짜 위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가짜 위로의 특징은요, 돈이 듭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재밌는 걸 보거나 돈이 들어요. 그리고 끝내 그의 어떤 영적인 생명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위로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보기 좋은 거, 그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건 진짜 위로를 찾아야 되고, 진짜 위로는 누구한테밖에 못 받아요? 예수님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위로를 안 받아 버릇하고 세상의 위로를 받아버리면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도 드렸죠. 세상의 위로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럼 귀가 먹고 눈이 먹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는 정말 단 5분도 하고 싶지 않은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장애라고 해야 할까요? 죽음과 같은 상태가 오고 정말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그래서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의지를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영적 불구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평일미사 강론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써놓은 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요, 예수님의 고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하신 얘기냐면 순환당하기 직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했던 고별사죠. 제자들은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대단히 산란했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죠. 난 아직 예수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안 해당되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여기 대부분 10년 이상 했죠? 그죠? 10년 이상 했는데 예수님한테 아무리 듣고 배워도 마음은 계속 산란한 겁니다. 아무리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해봤는데도 해소되지 않는 신앙적인 질문들은 계속 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산란할 때 성경책을 펼쳐보고 그 성경에서 위로받은 기억이 있나요? 혹시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한 번이라도 나는 성경에서 위로받아 본 적이 있다. 다행입니다. 난 내 성경이 없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성경이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는 하나 있어. 엄마 건지 아빠 건지 모르겠지만 한 권은 있는데 내 성경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 해두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성경이 너무 어렵고 자기계발서나 인문학 강의만 들어왔던 분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잠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펼쳐보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묵주기도 때 묵상하라는 이유는 그 삶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세상에 없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님 얘기나 인문학 강의 들으면 맞아 그러죠. 그건 뭐예요? 대부분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지혜.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상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신비의 문이 열리면 이젠 정말 그 사람의 지혜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아무튼 토마스와 필립보는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었다면 이 질문을 듣고 어떠셨겠어요?
아유, 토마스야, 내가 지금 다 보여주고 다 얘기했는데 지금 왜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시겠죠. 또 필립보가 한 수를 더 뜨죠.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에겐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아, 필립보야, 내가 하느님이라고 했잖냐. 이 질문,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입니다. 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느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이런 질문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토마스는요, 신앙의 길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필립보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천국 간다.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죠. 그들은 믿질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고 뭔가 더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에서 탈락해 버립니다. 신앙에서 냉담의 길을 선택하거나 그냥 안 다닐래, 그냥 이런 생각에 머물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뭐 해요? 험담하고 단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이게 확실히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좀 뭔가 이상해. 근데 험담하고 심판하면 속 시원하거든요. 확실해 보이는 길을 사람들은 이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양보하고 어떤 용서하는 삶보다는 이기적이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 길로 가면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신앙의 길보다는 유명인사가 제시하고 광고에 나오는 그 멋들어진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보다 그게 더 확실해 보이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확실해 보이는 가르침들을 섞어요. 신앙에다가. 네. 그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확실한 내 인생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들고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하나. 어떤 불확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이 독서의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집을 짓죠. 그죠? 그리고 영적인 지혜의 집을 짓는데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될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볼까요? 마음이 산란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가? 마음이 산란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해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좀 믿어다오.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천국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너네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와야 된다. 딱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길이야.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엉뚱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향해 가지 마라. 나한테서 떨어지면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복음하고도 이어지죠. 착한 목자. 양은 착한 목자 잃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필립보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때때로 산란해지는 이유는 99.9%보다 믿음이 없어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하지만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아까도 설명했는데 이 지점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 지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드라마를 끊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라는 세계관이 있죠. 그죠? 드라마라는 세계관에는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죄가 있고 용서받는 하느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더 많이 봐요, 드라마를 더 많이 봐요? 네. 그러면 이 믿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위로, 아까도 얘기했죠, 시작할 때. 세상의 위로를 찾다 보면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피정을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뭐예요? 전화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모든 눈과 귀의 침묵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언어인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끊임없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음악 듣고 넷플릭스 보고. 이거 끊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만약에 이걸 계속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냐? 뭘 믿어야 되느냐? 나 예수님 있다라고 믿는데요? 라고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어떤 산란함, 두려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거거든요.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이 중요한데, 하느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인, 여러분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걸 좀 느끼나요? 잘 못 느끼죠? 네.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표정을 보니까.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끊임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성의 사랑을 갈구하죠. 이성의 사랑. 어렸을 때 선생님의 인정. 근데 이제 부부끼리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해줘요, 안 해줘요? 말이 없어요. 보통 안 사랑해줘요. 안 사랑해주니까 이걸 포기하고 뭐를 또 사랑을 갈구해요, 그러면? 자녀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근데 자녀가 사랑해줘요, 안 해줘요? 이거 왜 또 대답이 없어요? 자녀가 또 사랑을 안 해줘요. 네. 게다가 또 시어머니, 친어머니 다 또 괴롭혀요. 아무도 사랑해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려동물한테 사랑받으려고 이제 또 합니다.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어떻게든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잖아요. 너가 사랑받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산란함과 우울함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네 자리, 여러분 천국에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자리 내가 마련해 놨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살아.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잊지 마.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 바로 이 자리 너희가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자리를 사람들은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이렇게 될 거야. 요즘에는 나는 커서 건물주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난 부자가 될 거야. 근데 부자가 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왜? 잃어버릴 수 있거든.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목표야. 그 결혼했어요. 행복해 안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안 행복하잖아요. 다 이룬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건 언젠가 또 사라지고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또 엄습하거든요. 근데 천국의 자리는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죠.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영적으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지금 파다예요? 신이 사라진 이 시대에 중독, 폭력, 우울, 그죠?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신이 사라진 사회의 결과예요.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여러분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낱 뭘 더 갖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결책이 다 주어졌죠? 네.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향주삼덕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다가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꾸준해야 됩니다. 다른 것처럼 단기 코스가 없어요. 나 우울하니까 이제 신앙을 가져봐야겠다. 단숨에 되나요? 안 돼요. 수많은 영적인 노력들이 쌓였을 때 열립니다. 사실은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다 거저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는 상태가 돼버려서 그래요. 어쨌든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미사 한번 나오고 일주일에 식사전 기도 한번 하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 믿음 안 생기지? 근데 믿음은요, 물론 은총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의지입니다. 내가 믿어보겠어.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면요, 체험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네, 믿고 살아봐야 성장합니다. 그죠? 맨날 안전장치 마련해놓고 안전하게만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생기죠. 뭐에 대한 믿음만 더 생기죠? 돈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만 생길 뿐이에요. 안전하게 가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울한 표정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산란해지시면 안 됩니다. 산란해질 때마다 뭘 봐라? 오늘의 고별사를 보는 겁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희망을 점검해보고 내 사랑을 점검해보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희망을 주십시오.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생길 것이고,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씨앗이 숨겨 있다는 거, 그걸 알아차리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